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금 그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그 레위인의 첩사건 이야기를 저희가 읽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벌어진 것을 읽었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그 20장에서는 이 레위인이 그 사건으로 인해 더 말도 안 되는 사건, 동족 그 상잔의 그 비극을 일으키는 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장에서 레위인이 그 첩이 그렇게 능욕받고 죽자 그의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신의 토막을 본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다 흥분해서 여기 지금 19장 20장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이 나와요. 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단지파가 원래 여기였는데 이쪽에 분배받았는데 이 라이스라는 성읍 위로 올라가서 이 단이라는 곳을 점령해서 여기 이름을 단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 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 여기죠. 여기를 가장 남단에 있는 성읍이라고 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이 일종의 관용어로 전 이스라엘을 그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이스라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다 모였다는 거고, 그뿐 아니라 길르앗 지방에서도 라는 거는 여기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도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총회로 미스바라는 곳에 그 모였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여기 좀 지도가 너무 작은데 여기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이 지역이 미스바인데 그 기브아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게 모인 데서 그 사건의 발단이 된 레위인이 다시 한번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행했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더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일행을 죽이려는 시도는 없었잖아요. 그들을 그 이제 남색하려고 그 요구했던 거죠. 근데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첩을 내어준 사실은 쏙 빼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 첩을 그 능욕하고 이렇게 죽였다라고 자신의 일은 숨기면서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였던 12지파의 사람들이 장장 그 40만 명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40만 명이면 정말 그 대군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들이 자기네 그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대대적으로 모인 거는 처음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단결된 모습을 보여서 모였는데 그게 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레위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선동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자
이스라엘에 그 모인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행할 때까지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을 그 악을 제하기까지 절대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죠. 이렇게 이제 그 여기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런 이제 그 전투를 준비하면서 총회를 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먼저 그 사람을 보내서 그 기브아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면서 그 불량배들, 사건의 발단이 된 불량배들을 넘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자 이렇게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도 군사를 모아서 대적한 거예요. 베냐민 자손은 26,000명,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들은 700명이 모였다. 그 700명이 왼손잡이 물매꾼들의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40만 명인 이스라엘 지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내어줄 법한데 이 베냐민 자손이 야곱이 그 예언할 때도 그랬다시피 굉장히 야생적인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12지파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렇게 싸우려고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누가 그 베냐민과 먼저 싸울지 물어봅니다. 이때는 이제 베냐민을 한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미 이제 대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는 답을 얻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그 베냐민과 싸우려고 기브아로 올라가는데 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2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다시 나가 싸우리까 하고 물으니까 올라가서 치라라는 답을 들어서 또 올라가는데 또 18,000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다시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사실은 이 질문이 제일 먼저 드려져야 하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고 싸우라 할 때 움직였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질문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기정사실이고 자기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은 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기네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더 겸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내일은 너희 손에 붙이리라 라는 그런 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싸우려고 그 대열을 정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 모시고 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아론의 손자,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정해지지 않은 불을 올리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서 엘르아살이 먼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한 다음에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있어요. 이다말의 그 자손 중에서 여기 비느하스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엘리에가 아주 되게 악행을 행하는 두 아들의 비느하스라 이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는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 바알볼 사건 때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미디안의 그 촌장의 딸인 고스비와 음행을 할 때 한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그 연병이 돌던 것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 행해서 너의 후손으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답을 받았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비느하스가 언약궤 앞에 서 있었다 하는 거는 사사기의 초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의 신상 사건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의 이름을 봄으로써 사사기 초기 사건이라고 알 수 있듯이 여기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사건도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앞장서서 그때 그 제사장 중에는 군대에서 이렇게 그 정신적인 그 지휘관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가장 또 그 대우를 받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때는 베냐민을 치셨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었다 라고 돼 있어요. 매복 작전으로 25,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계속 패했다가 주력 부대와 매복 부대로 승전을 거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복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작전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하는데 이제 600명이 남은 거예요. 600명이 남아서 광야 쪽에 림몬 바위까지 도망을 갔다. 그래서 그 넉 달간을 그 림몬 바위에 600명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진짜 거의 몰살을 당하고 600명만 남아서 그곳에 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의 온 성읍을 불로 태우고 칼로 쳤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그 이방 성읍에 행하는 것과 똑같이 베냐민 지파에 행한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내 생각이 강할 때나 분노의 감정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우리가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그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을 듣고 또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사사기 2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